희망 글씨체로 쓴 부분 위주로 요점을 정리해드리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뭐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할 때 흔히 하는 구호가 흔히 내거는 구호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초대교회를 이상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만한 근거도 있고 또 거기 거품도 있다라는 것이 역사 비평적인 관점에서 제가 보는 소견이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실상, 특히 예루살렘에 생긴 그 맨 처음 생긴 그 초대교회의 실상을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들여다보자.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배우고 개선 발전시켜야 할 것과 또 신학적으로나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나 어떤 한계가 있다면 무엇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6페이지 거기 진하게 표기한 부분을 보시면 이 발제물을 통해서 저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대한 역사 비평적 분석을 통해 우리가 1세기 초대교회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해온 선입견을 넘어서 좀 더 정확한 실체에 근접하고 2000년 전의 이상적인 교회 모델에 비추어 오늘날 우리 교회를 타락 일변도로 싸잡아 비난하는 과격한 콤플렉스를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결과 계승해야 할 초대교회의 유산과 또 극복해야 할 그 한계를 정밀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구성과 그 공동체 구성 그 분자와 또 변동 추이를 좀 살펴보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여러 그룹들이 공존하며 혼재되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직계 가족들이 거기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로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그런 그 동생들도 역시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대한 역할을 한 동생이 바로 밑에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야고보서를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러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 친동생 야고보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야고보가 사실 예루살렘 교회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복음서에는 별로 안 나오다가 이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도 그 당시에 그 마카베오 그 혁명 같은 데서도 보듯이 무슨 혁명을 일으키거나 어떤 정신적인 무슨 중요한 운동을 이끌다가 그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 대개 그 아들이 장남이 그 깃발을 들고 리더십을 계승하는데 예수님한테 이제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 밑에 동생인 야고보가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그 리더십을 계승해서 나름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12사도로 대표되는 직계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탈락해서 이제 한 명을 채우는 그 제비뽑기라고 그러나요? 그런 방식의 마띠아가 뽑힌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고요.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간구하기 쉬운데 사도행전 15장 5절 22절 보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층을 형성한 장로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내 보수 집단을 대표한 바리새 종파에 속했던 어떤 신자들이 예루살렘 토착 세력으로 초대교회의 한 그 지분을 형성하면서 그 공동체를 구성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간과하거나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네 번째는 복음 전도의 결실로 교회 공동체에 입문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있었다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아마도 이분들은 레위기의 성결법정 코드 중심으로 다분히 토라 친화적인 이력을 지닌 레위 지파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랬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큰 재산을 희생한 이 바나바의 레위 지파 배경이 어떤 친밀한 유대의 끈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바나바가 레이지파 사람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그 주요 요직을 담당했던 이 고위 성직자로서의 제사장 그룹에서 소외됐던 이런 그 지방의 제사장들이나 말단 제사장이나 그 직책을 얻지 못한 이 소외된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허다한 무리로 예루살렘교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토라의 해석에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취했던 당시 그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헬레니즘 이 사조의 흐름 속에 열린 시각을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유대교도 여러 그 브랜치나 여러 흐름이 있었다고 하는데 헬레니스틱 주다이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았던 헬라파 신자들이라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말했던 이런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근데 이제 교회가 그렇게 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핍박도 있고 또 교회 그 공동체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 뭔가 그 이질적인 요소도 있으니까 좀 부대끼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도 있지만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그 가운데서 뭔가 예루살렘 공동체가 변화되는 어떤 그 추이의 그 흐름을 엿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이탈한 분은 헬라파 신자들이 아니었을까 봅니다. 그 결정적인 얘기는 물론 스데반의 순교였죠. 이 사람이 이제 헬라파 신자의 대표 주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대대적인 1차 핍박 이후에 이 스데반은 원래 맡겨진 교회 재정 출납과 공동체 음식 공개를 맡기 위해서 선발된 7명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 일곱 집사 하는데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명사로서 집사나 이런 직책과 관련된 호칭이 아니라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분사로 쓰였을 거예요. 교회에 이런 재정 출납과 관련된 일에 섬기는 봉사하는 사람으로 7명을 뽑았는데 이 사람들이 헬라파 그 지도자들이었고, 근데 이제 이들도 교회 살림을 꾸린 게 아니라 사도들과 다를 것 없이 복음 전파를 하다가 순교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인 빌립도 에티오피아 가는 그 내시를 전도한 이야기가 거기 나오죠. 그래서 이 그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또 이 히브리파 사람들과의 무슨 정치적인 알력이나 이른바 그 우리가 시체말로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 약간 좀 티격태격하면서 바깥으로 이탈하거나 방출하는 그런 그 흐름이 짚어지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공의회라고 하는 이 모임을 전후해서 12명의 제자들은 또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 전도 활동을 벌이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특히 주후 60년경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이 마무리된 뒤로 예루살렘의 기둥으로 여겨졌던 이 게바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또 요한 이 세 사람 중에 특히 요한 사도가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일가 혈족을 데리고 에베소로 가서 거기 정착해서 사도 바울의 주후 60년 이후에 에베소 사역을 이 요한 사도 중심으로 이어가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게 대충 그 교회사 자료하고도 일치하고요. 또 이 바울 서신 같은 데서 간접 증거로 우리가 추론해서 엿볼 수 있는 바고,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와 클레멘트 서신의 역사적 증거에 비춰보면 요한 사도와 비슷한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고린도를 거쳐서 거기 개바파의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끼치면서 나중에 로마의 당대에 활동하다가 주후 64년경 네로 황제의 핍박 당시 바울과 함께 순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물론 그 야고보는 토라를 중시한 보수주의적인 예루살렘의 토착 세력인 장로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끝까지 지켜내면서 한동안 유대교 세력과 적대적인 공존을 이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이고요.
후대의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기록에 채록 인용된 2세기 저술가 헤게시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야고보는 주후 69년 예루살렘 성벽 위에서 던져져서 돌과 몽둥이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1세기 유대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야고보는 네로의 핍박 당시 사도계파 안나스가 주도한 산헤드린 공회에서 심판을 받아 주후 62년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다르게 나옵니다. 이 야고보의 순교는 후대의 역사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한 결정적인 계기로 해석되죠. 그래서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라는 심판이 바로 이 야고보한테 이렇게 폭행을 해서 죽게 만든 그것이 심판 결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곳의 기독 공동체의 남은 구성원들은 나름의 계시를 받아서 요단강 건너편에 그 펠라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근데 일부 유대인들은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 내에 머물고 있었다고 해요. 이 그룹이 혹 전쟁과 환란의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에 입각해서 주의 재림과 휴거를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의심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멸망 후 펠라에서 돌아오거나 흩어졌을 예루살렘의 유대교 이 크리스천들은 이후 수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전전하면서 산재해서 명맥을 이어가다가 2세기경 그 가난한 삶의 복을 따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이런 에비오나이트라고 하는 이런 섹트로 그 형태가 보존되며 그 흔적이 2세기경에 포착이 됩니다. 에비오나이트는 가난한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엘카사이트 등등의 소종파로 전전하다가 그 후손들이 이단 종파로 흡수되거나 마니교하고의 유착관계도 살짝 엿보이고요. 적어도 4세기 이후에는 역사의 지평에서 사라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큰 흐름은 이방인 기독교 중심, 이 바울 사도를 필두로 하는 그 보편적 기독교의 흐름 속에 수렴되고 이렇게 점점점 섹터화되어 나간 유대교 기독교의 예루살렘 크리스천 커뮤니티의 그 후대의 흐름은 이렇게 4세기 이후에 더 이상 어떤 독자적인 세력으로 그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생존해 나가는 모습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한 200~300년간 이 토라를 애지중지하던 이 민족주의적인 이 크리스천 공동체, 보수적인 유대인 크리스천 공동체의 흐름이 결국은 역사의 지평에서 소멸하고 이 모든 사람들을 품는 이 보편주의적인 이방인 기독교 세력이 기독교 세력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역사의 흐름을 타고 2000년 넘게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삶의 양상을 보면 이분들은 사도행전 기록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성전에 주로 모였고요. 거기서 이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성전을 집회 실내 공간으로 활용한 그런 근거를 거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또 모인 걸로 3장 11절, 5장 12절 보이는데 이 공간은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공인된 장소로 여겨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사도행전 5장 12절에 그 증거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또 집회 장소로 예루살렘 이 공동체가 모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 120명의 그 추종자들이 함께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으로 이 불세례를 받은 장소로 묘사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후에 이제 베드로가 잡힌 뒤에도 이 크리스천들이 모여 있던 숨어 피신해 있던 곳이 그 바로 이분의 집이 아니었을까 그런 힌트를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 또는 신앙 공동체였을 뿐만 아니라 생활 공동체로서 그 이상적인 모습이 많이 그 주목을 받아왔죠. 흔히 말하는 경제적으로 유무상통하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실상이 마치 훗날의 공산주의 이념에
어떤 토대를 제공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졌는데, 그도 그럴 것이, 거기 보면 이제 바나바 같은 사람이 땅을 팔아서 큰 돈을 이 공동체 희사해서 또 다른 분들도 거기에 동조했겠죠. 누구든지 이것이 내 거다라고 그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이 사적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나눠 쓰는 이런 재화의 공동 소유와 공동 소비를 추구했고, 이런 그 희사자들의 재산으로 공동체 재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뭐 대단한 사치를 누릴 정도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일용할 양식을 넉넉하게 먹고 취하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먹고 사는 일에서만큼은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요 한 기록을 통해서 뭔가 그 평등한 경제 공동체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고 또 때로 과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요구성통하면서 먹을 것을 나누면서 재화를 공동 소비하는 그 흐름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었고, 또 도중에 지속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으며, 또 그 후일담은 또 어떻게 이어져서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을 조명해 나갔을까라는 거예요. 당시에 어떤 종교적인 이념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그 가진 소유물을 유무상통하면서 경제 공동체를 지향한 유사한 집단은 사해 근처에 우리가 다 아는 SNF파 사람들, 또 이집트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이 만든 그 테라피테 공동체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도 사적 재산이 그 소유가 전적으로 부인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쿰란으로 그 많이 알려진 그 SNF파 공동체들은 11조 정신의 기초에서 노동한 대가로 받은 한 달 노임의 이틀분을 떼어서 일부 재판관이나 재정감독자에게 상납하고 다른 일부는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런 규율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재화의 공동소유와 공동분배는 하나의 이상적 목표이자 원칙이었을 뿐 실제는 사유재산이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 사유재산이 없었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부 교인의 예루살렘 공동체에서도 재산 헌납이 있었고, 더러 바나바의 사례처럼 큰 재산의 희사행위가 있었지만 모든 구성원의 모든 재산을 전적으로 공동 소유하고 공동 분배한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사유재산이 인정되었을 것이고, 또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정착한 그런 그 분들은 예수님의 가족과 열두 제자들이라든지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성 추종자들도 있었고,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합류했다면 거기 어디서 살아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주지를 마련해서 살기 위해서도 갈릴리에서 자기 집 팔고 땅 판 돈을 가져와서 나름대로 자기의 그 어떤 생존 근거를 확보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아나니와 삽비라 케이스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또 일부를 그렇게 나누고 일부는 또 자기 그 생존에 그런 미천으로 또 확보해 놓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이 주후 한 33년, 35년 그렇게 30년대 그 초중반에 있었던 일이라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한 10여 년 정도 세월이 흘러가지고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를 독려해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유대인 성도를 돕기 위해서 모금 캠페인을 벌일 때 예루살렘 공동체에는 가난한 성도의 대명사처럼 또 이렇게 등장하더란 말이죠. 10여 년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나길래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이 가난한 성도의 대명사처럼 전락해가지고 구제의 대상이 된 걸까? 어떤 사유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던 예루살렘 공동체가 가난한 성도의 공동체로 전락한 걸까? 아니면 그렇게 변화된 걸까?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이 교회의 빛과 그림자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경제에 미친 영향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나바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 제2의 바나바, 제3의 바나바가 출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인들도 자신들의 사유재산 기부에 대해서 점점 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집안을 단속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을 거고요. 아까 그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했지만, 그리고 또 헬라파 신자들이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공동체에서 이탈해서 외부 선교 활동으로 흩어져 나간 점은 예루살렘 공동체의 경제적인 손실에 상당한 영향 변수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이들이 아마도 자기의 잡이 있고 어떤 그 장인 계급으로 기술이 있고 나름의 그 재화를 벌어들일 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빠져나간 이유도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빠져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이 균등 분배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것을 그러면 당신들이 해봐라 해서 이 일을 떠맡았지만, 결국 그 핍박과 순교 그리고 내부 공동체의 이질적인 요소들이 조화롭게 섞이지 못한 결과로 이 재정적인 손실이 헬라파 신자들이 이탈하면서 사라지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 누락 사건은 공정 분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기보다 점점 더 고갈되어 가던 재원의 총량 부족에서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나는 그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발생한 큰 흉년과 이로 인한 기근 역시 예루살렘 교회 경제에 상당한 그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으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제 금방 재림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긴박한 종말 신앙 속에 그 재림이 지연되면서 이렇게 공동 소유와 공동 분배는 있었지만 또 그것이 한시적으로 풍성했지만 공동 생산이 없었기에 이 생산 수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동체가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소스가 점점 더 감퇴되고 그렇게 축소되어가는 상황에서 공동체가 한없이 그 생존을 도모하고 번성해 나가기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버틴다고 하지만 공동체로서 교회가 조직돼가지고 지탱돼 나가기 위해서 경제적인 기반이 확보가 났다면 그 공동체로서 교회가 존속돼 나가는 건 아무리 믿음으로 버틴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예루살렘 성도가 가난한 자들이라고만 표기되지만 로마서 15장 26절에는 예루살렘 성도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상세하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갈릴리 출신이든 예루살렘 토착 세력이든 웬만큼 자기 재산이 있고 경제적인 미천이 있는 자들 또 인맥이 두터운 지도자급 인사들은 절대 가난 속에 굶주렸을 것 같지 않지만 바깥에서 유입된 과부를 비롯한 무자산의 극빈층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 지속적인 일용할 양식이 제공되지 않고 또 미흡한 현실에서 위기 상황에서 뭔가 자기들의 또 생존을 찾아서 이 공동체를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씩 막 이렇게 모여들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3,000명들 중에 상당수는 예루살렘의 이른바 거지들, 또 과부들, 또 옛날에 우리 가난할 때 뭐 교회 가면 뭐 부활절날 크리스마스는 먹을 거 준다 하고 으르르 달려가듯이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온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품의 요소를 감안할 때 먹을 게 떨어진 상황에서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르면서 이렇게 신실한 교인으로 뭐 책임 감당하면서 있기에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로 이제 사도 바울이 목업 캠페인을 쭉 해나가는 과정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10절, 또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 또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그리고 로마서 15장, 지금 제가 읽은 그 예문 속에 그 추이와 그 흐름을 우리가 짚어볼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모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그 배달하러 가는 그 흐름도 사도행전에서 일부 엿볼 수 있습니다만, 그 모금한 돈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아들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큰 미스테리로 남아 있고 받아들였을 가능성보다는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전달되지를 못했을 가능성, 그럴 가능성을 더 크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설교와 적용의 초점을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유산과 개성의 유산과 그 한계라는 점에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앞서 제기된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 가나안 성도 문제는 결국 바울이 주도한 모금 캠페인을 통해 해법을 찾게 이릅니다. 이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 등의 부탁을 받고 바울이 따른 것일 수도 있고 바울이 자신의 이방인 선교를 승인해준 예루살렘 모교의 배려에 담례하는 차원에서 역으로 제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동족 형제 신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바울의 이방인 교회 모금 캠페인은 그의 서신 여러 군데서 매우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언급되었고 이 사역은 그만큼 중요한 그의 선교 사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향한 바울의 이 모금 캠페인에 대하여 사도행전은 그 우여곡절의 과정보다 그 모아진 이방인 교회 자금을 배송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그것이 막상 예루살렘의 당도에서 그곳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되었는지는 모호한 상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 또 밑으로 가세요. 지금까지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 실상을 분석적으로 살펴본 결과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긍정적인 유산과 교훈을 외면할 수 없겠죠.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초기에 추구한 유무상통의 공동체의 삶은 오늘날 빈부격차가 심해진 양극화의 모순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존속되고 있는 현실을 부끄러운 추문으로 만듭니다. 도심지 교회와 농어촌 교회, 대형 교회와 미자립 교회의 대조적인 양상에서 볼 수 있듯 교회와 교회 사이의 격차도 너무 크고 그 엄청난 격차 해소에 마냥 무력한 교회와 교단을 과연 성서적 기초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민망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가 자본주의적 탐욕을 근본적으로 반성하지 못한 채 신앙 공동체에서 생활 공동체로 진보하고 성숙해 나가지 못한 데 그 근본적인 까닭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공공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이방인 교회에서 그 구원의 복음이 발언한 모교회에 대한 영적인 채무를 물질적인 구제라는 방식으로 호혜적 코이노니아를 주께 바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차원에서 섬김의 행위로 추구하며 최선을 다하는 점 역시 오늘날 교회에 중대한 도전적인 교훈을 줍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의 만찬을 계승하여 떡을 떼고 교제하는 등 찬미와 예배, 성도 간 교제에 열심을 다한 그 공동체 활기찬 동력 또한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하겠죠. 그러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마냥 이상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아니었음도 우리가 비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균등 분배란 미덕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스캔들로 대표되는 균열이 있었고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 결성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망을 쏟아붓는 밥그릇 싸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몬 마구스처럼 성령의 은사를 돈 주고 사려는 엉뚱한 사람이 출몰하기도 하였고요. 무엇보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균등 분배의 이념을 추구할 만한 이렇다 할 생산 수단이 결여된 상태에서 그 불안한 재정 기반과 경제 구조로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서의 한계를 노출했습니다. 바울처럼 최소한 자기 생계를 벌 수 있고 나눌 만한 잉여소득까지 거둘 만한 자생적 생산 수단을 갖춘 헬라파 신자들의 이탈이 뼈아픈 결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일정한 재화공급이 꾸준히 이루어지더라도 수없이 밀려드는 빈곤층의 일용할 양식을 한없이 충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을 겁니다. 더구나 그토록 애타게 고대해온 예수의 재림이 애당초 기대한 대로 긴급하게 실현되지 않음에 따라 공동체 결속력도 무뎌졌을 것이고요. 더 이상 기대할 떡고물이 없는 걸 눈치채 이런 피상적 신자들과 약한 지체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야 하는 외부적인 핍박은 그 한 가지 위협적인 방출 요인이었고 내부적으로도 야고보를 앞세운 장로미 바리새파 출신의 보수적인 토라 중심적 유대인 신자 그룹이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독점하면서 이와 신학적 결을 달리한 다른 사도들은 타지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기둥 중에 둘이었던 베드로와 요한마저도 고린도와 로마로 에베소로 떠나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왜소하게 축소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야고보마저 순교한 뒤
1차 유대전쟁의 위기 상황에서 피난살이를 하다가 이후 이방인 중심의 보편적 그리스도교에 속하지도 못하고 추후 90년 이후 바리새파 중심의 보편적 랍비 유대교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상태에서 초종파로 잔존하다 결국 소멸하는 운명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예루살렘교회 공동체를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오늘날 이 초대교회를 마냥 순화하는 데 머물기보다는 그 빛과 그림자를 세밀하게 살펴 성찰의 기제로 삼는 것이 현명하고 더 성서적으로 충실한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적 영성의 힘을 고갈시키지 않는 모임과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고 또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존립하기 위한 건전한 신학적 비전을 토대로 여러모로 교회가 자생적인 생산수단을 확립하고 스스로 생존, 발전하고 또 연약한 이웃교회를 자발적으로 풍성하게 도와주는 섬김의 디아코니아, 나눔의 코이노니아로서 초대교회 연부의 의미를 되살려야 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 9장 보면 초대교회 연부는 그 교회에서 재정 자립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약한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신약 시대의 연부의 기원이었거든요. 이 전통을 오늘날도 우리가 충분히 계속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로써 많이 거둔 자도 넘치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은 상태로 균등케 하는 연부의 원초적인 법칙을 교인과 교인 사이, 교회와 교회 사이에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이름의 모든 공동체는 그 최대치의 정성과 열의를 기울여 그 공생의 열매로 교회다움에 몫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칩니다.